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 우리가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장에서 큰 대목으로 나누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4절에서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4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4절에서부터 말했던 이 복된 가르침의 목적,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4절에서 7절에 무슨 내용을 말했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살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의미를 바울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 바울을 넘어서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된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큰 의미인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방법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올바로 묵상할 때, 깨달을 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구원을 왜 행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게 7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참 은혜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오늘 7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명하는 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이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이는 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뭐예요? 그럼 4절에서 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우리가 1절에서 3절 통해서 인간의 비참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비참한 문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봤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납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어요. 그 구원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이러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봤더니 이 내용의 핵심은, 서술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기 위함이다. 무엇이요? 구원을 행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요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나타내냐라고 했을 때, 구원 안에 함축된 것, 구원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한 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다는 단어는 뭐냐면 증명하다, 보이다라는 단어거든요. 증명하다, 보이다, 나타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이기 위함,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근데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오는 세대마다, 오는 시대마다 증명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냐면요,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 한 성도를 선택하셔서 그 성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냐? 구원의 은혜를 직접 분명하게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구조, 이 서술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우리는 사실 비참한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에 있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즐겨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몰랐지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달려나가기를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존재죠. 근데 그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놀라운 거룩을 향해 하나님을 닮게 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살게 만드셨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신 분인 것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교회다. 본문이 말하는 바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는 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오늘 4절에서 우리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이 구절들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 일은, 구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놀라운 표현, 이것이 지금 교회들에게 맡겨져서 교회들이 그것을 나타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비밀을 증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해요.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9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려고 하려고 해요. 그 놀라운 창조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교회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는 세대로 끝이지 않고 또 어디까지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려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까지를 염두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 불러놓고 봐, 이 교회들이 걸어온 모습을 봐. 내가 분명히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필름을 쫙 틀어주면서 이 삶을 봐. 이 삶 가운데 내가 이 장면에서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분명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냈다 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우리가 받게 될 하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받게 될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얼마나 지금 가슴 가운데 이게 얼마나 어찌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이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막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딱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 보통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도록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구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직장에서 나에게 뭘 해줄 건데, 얼마 줄 건데,
이걸 따지고 공부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그건 뭐 하게 됩니까? 그걸 향해 나아가게 돼요.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뭐 합니까? 시간들을 다 투자해서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올림픽에서 줄 금메달 때문이에요. 어떤 이 목적 때문에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걸 딱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그걸 위해서 체중 감량도 하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의 방향들을 다 바꾸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자기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걸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아가게 될 삶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계획을 말씀하신 건데 이건 우리에게 한없는 복락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살리심을 받은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묵상을 제대로 했을 때 이게 은혜인데,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든든한 먹지 않아도 배부름, 이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가지고 그 벅찬 마음으로 이 복음을 2장 1절부터 쭉 설명해 나간 거예요. 설명해 나가면서 이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락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깨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보여야,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가 알아져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복락인지, 한없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사건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보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실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건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실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행하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를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심각한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고 잘못 살면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어느 교단은 아예 교단 자체가 그 가르침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다가 그걸 취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마귀가 아무리 강하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이 취소된 일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지독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죄를 가지고 계속 마귀는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장 7절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우리를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앉히신 이 사건은요, 너무 확실한 사건이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뜻을 정했다는 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행하신 일이 취소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마귀에게도 진 하나님, 이런 개념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마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린 뭘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실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향해 제대로 달막질하게 해야 되고,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2장 7절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으면, 시작하셨으면 그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한 사건이에요.
단지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이 실제가 되기 위한 것을 그래서 좁은 문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확신함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 구원에 대한 근거나 우리의 편에 있어가지고 이 완전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내 자신이나 내 확신이나 내 힘이나 내 어떤 바람에 달려 있다면은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말씀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고 우리에게 뭘 선언하냐?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확신의 기초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쓴다라는 목적을 밝히면서 사실 7절은 함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뭘 함축해서 말하고 있냐? 우리가 만약 이 정말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라면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 나타낸 자가 돼야 되니까 지극히 풍성함을 가진 자가 돼야 되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걸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내용을요 사실 1장 7절을 강해하면서 봤습니다. 1장 7절 강해의 제목이 그 은혜의 풍성함,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1장 7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이것저것 방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한 목회자의 말을 인용했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아는 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입니다. 저는 갈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교회들이 당하는 고통들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과 문제점들과 실패들의 주된 원인은 이 시점에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아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교회들은 항상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 자주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승리의 찬가와 기쁨과 찬미와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신약 성경은 성도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거 어딨냐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그러한 느낌이나 열정과 같은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느낌이나 열정, 감정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놀라지 아니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게 점검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분별법은요, 뭐 봉사를 많이 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얼마나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별거 다 하는데 난 은혜의 풍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신앙생활이 아직 아닌 거예요. 시작이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아직 마귀 하늘 통치자 가운데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감당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건 전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구원을 통해서 주어졌다. 구원을 교회가 안 가르치고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 말하고 나서 뭐 이 세상에서 복 받았다, 은혜 말하고 나서 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고침이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면서 간증 프로그램 막 나와가지고 이 시대에 간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해서 말한다?
이건 정말 마귀가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이건 은혜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말할 때는요, 구원과 직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 안 나오는 순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안 나오는 순간, 이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우리가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 살리신 의미가 뭔지를 우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척도라는 거죠. 이 구원과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1장 7절 통해서 봤던 내용이고, 주목할 것이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은 뭐냐면요, 지극히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극히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5번 쓰인 단어거든요. 여기서 쓰인 이 단어는요, 이 표현 자체로는 5번 쓰여요. 전부 다 바울 서신에 쓰입니다. 그 중에서 3번이 에베소서에서만 쓰여요. 에베소서에만 쓰이면서 이제 1장 19절에서 나왔었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다, 구원을 행하신 능력이 크다라고 할 때 말했었고, 3장 18절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건 정말 지극히 놀라운 지식이야 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초월하다, 능가하다, 뛰어나다 라는 단어입니다. 초월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인 걸 우리 알아야 되냐면, 바울이 이걸 말하는데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설명으로만 있다가 이 실제가 됐을 때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것만 해도 정말 넘치는 거거든요. 흘러 넘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흘러 넘치는데 이걸 넘어서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건 이 은혜를 알게 됐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담아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증거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구성 자체가 그러거든요.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뭐냐?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수식되어 있는 또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먼저 말해요. 이 일은 자비하심으로써 이뤄진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비하심으로써, 이 단어는 어떤 선이나 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친절한 성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친절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선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라는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선을 가지고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마지막 표현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 7절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7절의 구성 자체가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됐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짚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함축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이 앞에 전전번 강해 때 이걸 봤었는데,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죠.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어요, 전전번이.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새겨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강조합니까? 바울 서신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편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우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부해요. 우리 교회가 이 아침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언약 말씀을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예배의 순서 가운데 넣어서 합니까? 우리가 하라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하라고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과 하라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것을 계속 넘어서고 싶어요. 그냥 스킵하고 싶어요. 넘어서 지나가고 싶어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왔으면 됐지. 그냥 예배에 왔으면 됐지. 그냥 내가 뭐 또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요 이 은혜는 절대 공급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볼 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연합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1장 마지막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그때 그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선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머리에서 오는 그 생명이 아니고선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는 모든 시도를요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차단하려는 기준을 세워놨을 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하려는 것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다른 길들을 만들어내는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쫓으려는 행동들을 분명한다. 교회는 반드시 좀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좀만 알게 돼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죠. 잘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보고 있었던 이 위험성을 우린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행해지는 일들이요 예수님을 빼놓고 행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표현을 우리에게 보이고 교회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고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도 이런 것을 말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지금 요한도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어디서 받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는 은혜 받는 거야.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는 건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율법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는 초등교사거든요. 기초의 교사. 그러니까 율법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 과정을 그 길을 떠나서는 어떤 은혜도 공급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한 설교긴 한데 3분만 설명드리고 마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냐? 이거 말씀 때 한번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봤었던 내용인데 두 가지의 큰 관점이 필요하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관점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한 갑이 지불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 구원을 행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니까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쓴 이유는 교회들이 알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묵상할 수 있는 매개체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기 아들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찾아가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구해야 될 그 목적지는 딱 찍어놓은 거죠. 우리가 찾아야 돼. 우리가 지식을 갈구해야 돼. 우리가 은혜를 갈구해야 될 대상이 어디냐?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 오심 자체가 자기를 내려놓고 오셨고 오셔서 살았던 모든 걸음 가운데 자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표현을 왜 했습니까? 집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고 뭐 이 세상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돈도 막 쓰는 것도 없었고 심지어 뭐 했어요? 그 없었던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걸어가는 내내 박해를 받았죠. 공생의 기간은 그냥 박해의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독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 것들을 당했다는 거죠. 왜요? 그런 표현을 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걸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이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찾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교회는 교회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걸음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다. 그거를 이 교회들, 내가 선택한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갈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이 복된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그 복된 삶을 더욱더 갈망하고 살아가고 그 삶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